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나의 무거운 모든 짐 주께서 맡으시네. 기도가 도와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똑같은 만하네. 성도가 좋아요. 성령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36장 진행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부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365장 찬양입니다. 65.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받네 무거운 짐받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나의 가장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받네 무거운 짐받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네. 321장 321장 중입니다. 열어라 해봐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저히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달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배어주고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드립니다. 458장 458 458장 너 근심 걱정하고 너 근심 걱정하고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희가 평화로 어금씩 걱정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자,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하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또 하루가 늘 새로 지나간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째 늘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나는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고요함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하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9일 주연절후 다섯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줄인 자에게는 양식으로 채우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한 심령으로 시냇물을 찾는 사슴같이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올라왔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주의 성도들,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산물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오. 하늘로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를 먹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모두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참 만족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어둡고 고난과 시련이 점철된 세상이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니 주의 백성들 주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1권 이사야 55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한데 돈 없이 와서 저주를 살아가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자신이 드린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리새가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시되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즐거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둘로는 자기를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를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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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한 자의 수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통하여 성전의 열리가 충만하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그전과 거짓말에서 지는 바 피입술 소리하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내가 전한 바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를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람을 하셨다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들에게 시되시었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나 쓰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마지막에 잠들지 못하여 나아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그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공독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마나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무릎을 내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뒤에 이르기를 원하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에 달려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따라가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나만 내 꿈을 이뤘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착하는 내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를 장착하는 내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손 이르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를 장착하는 내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다 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고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 하셨으니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2025년을 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사탄의 종로를 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상한 이 나라를 고쳐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한 국가 정세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되어 전화위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스바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전쟁이 아닌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북한 김정은 학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 성도들에게 영리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증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중기석 신하미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어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허락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여 천국 백성으로 더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올해는 아주 입춘추위를 아주 매섭게 맵게 하고 있습니다. 입춘추위가 매운 것만큼 또 겨울다운 겨울을 우리가 지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또 감사할 일은, 또 우리가 이렇게 매운 겨울을 지나봐야 또 맞이하는 봄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더 내실 있는 2025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간섭이 이렇게 매운 추위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이 일기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게 전쟁통만 아닐 뿐이지 전쟁 같은 지금 삶이에요. 이게 아주 불안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삶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 출범을 트럼피즘이라고 정치학자들이 이름을 달았더니 트럼피즘이에요. 트럼프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정치적인 모든 행보 자체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그걸 트럼피즘이라고 이렇게, 그 트럼피즘이 지금 참 움직이면서 극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누굴 만납니까? 일본을 만나요. 일본에 새로운 그 총리를 딱 만나가지고 일본에다가 얼마나 큰 선물들을 듬뿍듬뿍 주는지 몰라요. 그 우리 옆에서 보면서 배가 아프죠. 이웃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더니 사촌이 뭐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별로 안 드셨죠? 네. 대한민국의 현실을 사는 여러분들이라면 다 배가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히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없어지면서 아이 그 트럼피즘,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청도 못 받고 앉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부를 못 느끼는 것 같지만요, 사실 대한민국 현실의 모든 경제 지표, 코스닥의 모든 지표,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 그게 음으로양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엄청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단 우리의 이 장바구니 물가가 널뛰듯 뛰면서 당장 우리의 가계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 우리 또 자녀들도 그래요. 취직 문제라든지 어떤 장래를 갖다 논함에 있어서 얼마나 불안정한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새해라고 하면요,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취업 정보를 주려고 애를 쓰고요. 또 자기의 어떤 그 친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주려고 애쓰고 관심 갖고 그러죠. 또 신문 보도 같은 것도 더 깊이 보면서 이게 신문 공고에 무슨 신입사원 모집 광고가 나지 않나, 이게 참 가슴 벅찬 또 기대고요. 그런 두근거림이 2월달, 3월달에 모든 이 시세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뭐 취업 준비를 하고 뭐 시험을 치고 또 그래가지고 합격 소식이 들리고 얼마나 기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설과 더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올 한 해를 아주 기대에 부풀게 하는 게 그게 너무나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언젠가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게 무관심해진 건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건지 몰라도, 아니면 세상이 가리워져 있어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세상이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시각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볼 거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에 매몰돼서 인생을 살 때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같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거냐? 분명히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따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성도로서 주의 자녀라고 지칭을 받게 됐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대답이 궁이십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도로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정하는 가치관이 아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장래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후에 천국까지 보장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그거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노라 하는 여러분 나름의 삶의 그런 어떤 길, 어떤 궤적, 흔적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2025년 한 해에 소망하는 것, 한 해에 계획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굉장히 그 제목 자체가 좀 정난하게 나왔습니다. 과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당신은 과연 주님의 자녀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의 명예와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짐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내가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고,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과연 그런 성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나라는 것은 보이는 인생의 삶을 사는 실존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두루 살아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상황, 그분의 존재, 이거 척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기대하실까? 우리는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더 큰 마음에 부담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2025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2월달 우리가 민속의 명절 설을 지난 지는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은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매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인가를 늘 되짚어 보시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출발,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내가 듣긴 듣지만 그게 내 삶과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내 삶에 100% 적용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적용되는 부분도 있겠고 아닌 것도 있겠고 굳이 저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편안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이 야,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했다면, 어떤 지침 같은 어떤 그런 교리가 있다면, 교지가 있다면 그거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도록 노력해야죠. 우리가 그거조차도 없었다면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어떻게든 열심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막연하지만 그런 열심만 있으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어떤 하나의 지침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근데 그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대로 삶을 사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외면한다든지 내가 그걸 무시해버린다든지 그냥 내 멋대로 살아버린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임과 더불어 불신의 사람임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예요.
이게 심해지면요, 주님의 자녀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내 상상입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 오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의 유명한 저서 참회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됐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됐다. 나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가 아닌 다른 안식을 추구한다면 여기서 안식은 뭡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걸 안식이라고 해요. 편안하게 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잔잔한 호수같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거, 이거 원하는 거. 이게 행복한 삶이겠죠. 그러나 그런 삶은 어디에 있냐?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신 안식이라는 걸 발견하기까지 내가 추구하는 그 안식은 불완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보다는 갈등을 줄 뿐만 아니라 불안을 분명히 줄 거다. 그러니까 일찍이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을 통해 그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내가 추구하는 안식은, 내가 추구하는 평화는 불완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주님께 비춰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의 성도로서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불신자들과 똑같이 별반 차이 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뭘 제시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야 라는 걸 제시하고 있다. 16절을 보시죠. 16절.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인생은요, 드러난 것과 감추인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드러난 것에 치중할 뿐 감추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빙산의 일각이 뭡니까? 거대한 빙산의 본체는 사실 일각만 물 위에 보여질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물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의 삶, 나의 이 존재는요, 일부분이에요. 그건 세상에 보여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과 드러나 보이지 않고 감추인 것들은 엄청나게 훨씬 많을 겁니다. 이 감추인 것들이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파하기를 본문 16절에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아마 속사람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에 나머지처럼 엄청나게 많은 게 감춰져 있다. 우리 그걸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과 더불어 계속해서 우리 어떤 지적인 힘이나 어떤 의지나 또 아니면 육체적인 모든 기능 자체가 계속 쇠퇴하는 거 우리 느끼죠. 우리의 얼굴은 갈수록 주름살이 많이 늘어나고요. 활동력은 잘 줄어들어요. 우리의 활동 반경도 줄어들고 우리의 어떤 예지도 예의하지 못해요.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뭐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이제 치매 걸리잖아요. 치매. 요즘은 치매 그러고 그럼 뭐 진단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그냥 노망. 노망. 늙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망가진 거예요. 망자가 무슨 말자일까? 망하는 망자인가? 그렇죠.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망 났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말처럼 겉사람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죠. 겉사람. 이건 인간의 외적인 조건들을 얘기해요. 인간의 외적인 조건들. 거기에는 물론 나의 육신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룩한 모든 업적도 그 안에 포함될 거예요. 내가 이룬 가정, 내가 이룬 가문, 내가 습득한 지식, 지식으로 얻은 지위, 그 지위로 사람들이 나를 선망하는 명예, 그것과 더불어 생겨난 나의 권세, 그 권세와 더불어 내가 축적한 나의 부, 이게 다 뭐예요? 나의 겉사람에 속하는 거. 이게 왜 겉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겉사람이 날로 후패하는 것처럼 제가 열거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어때요? 시간과 더불어 변하지. 점점 변해지고 소멸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명예가 영원하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재산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건강?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다 아니에요. 이 겉사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통찰했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날로 점점 소멸돼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낙심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낙심하지 변하지 않아요. 않는다. 근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어때요? 낙심하죠. 너무나 낙심해요. 낙심해서 교회도 나왔다. 기도도 하다 말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다 안 했다. 다 내 기분대로예요. 기분이 좋으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분이 나쁘면 절망. 짜증나고 절망. 그냥 부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이후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감추인 것들은 이 우리의 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정한 마음이나 우리의 정직한 영을 우리의 속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좀 깊이 이해한다면 뭐라고요? 우리의 정한 마음. 정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깨끗한 마음, purify.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이 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루아흐로 조성된 우리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순결한 영이에요. 죄에 물들지 않은 영이에요. 우리의 이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은 다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정직한 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직한 영은 뭡니까? 세상적으로나 하나님 입장에서나 두루 올바른 모습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지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력,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걸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그게 정직한 영입니다. 이 영을 날마다 권장하고 이 영을 날마다 만들어 주입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늘 그 마음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사람이에요.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게 겉사람이 모든 걸 다 빼앗겼더라도 어때요? 나는 나머지 속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딛고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된다. 이게 성도다.
이 성도가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멘.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라는 건 뭐라는 겁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누군가가 감찰하세요. 누가 감찰하십니까? 부모된 어머니 아버지가 감찰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능력보다 더 우월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힘으로 나를 돕고 계시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의 카운슬러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의 어드바이스로 말미암아 어떻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 제국을 제패한 능력이에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은 능력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로마 제국, 세상 가장 중심에 있는 최고 권력,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문명이 무릎 꿇게 된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 일을 해낸 겁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문명에 있어서 앞서 세상에 가장 화려하다는 로마 문명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세상 신앙의 중심이 됐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유일한 빛으로 존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 7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 이 힘이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존재를 깨뜨려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자는 비록 외부로부터 온갖 고난과 환난이 겹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절대 실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위경이 닥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몸소 체험한 그 당시의 핍박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이었어요. 그러나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의 위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굴하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감옥을 파옥하고 나왔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최후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현재의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인내내셔야 되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소 그거를 몸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실존으로 증거해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란 모든 삶의 정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뒤흔들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모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옳은 길, 정도가 내 앞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틀거리고
걸음을 치고 가는 길 같아도 우리는 그 비틀거림 치고 가는 길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외길로 빠져가지 않아요.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끝까지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더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더할수록 나쁜 것이 있는데 건강, 성공, 기쁨, 행복 더할수록 좋겠죠. 질병, 슬픔, 아픔, 고통 이건 더할수록 나쁜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나쁜 건 뭔데? 낙심. 그렇지. 낙심은 그 결과가 정말 나쁜 것들이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낙심이라는 것은 마사스라는 표현하는데 그게 용해시켜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형체 없이 만들어버리는 게 낙심.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그 황산용에게 뭘 집어넣으면 아주 그냥 녹아버렸다. 원액에 가까운 염산에 뭘 집어넣었다, 유기물질에 집어넣었다, 삽시간에 녹아버리죠. 그 의미. 네. 낙심은 뭐예요? 나를 용해시켜버리는 거. 나라는 존재를 용해시켜버리는 거. 내 앞에 조성된 환경이 갑자기 형체가 없이 스르르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 와. 무서운 거죠. 이런 단어의 뜻에 내포되어 있는 그 깊은 의미,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을 경계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없애버려. 낙심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장 근심 걱정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사전에 낙심이라는 것을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낙심이 없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낙심을 버리십시오. 우리나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기업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개인의 삶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기독교에 대한 핍박,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비록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불에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화형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수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걸로 낙심하지 마. 오히려 그것은 너희에게 영광이 될 거야. 그래서 영광이 됐죠? 네.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로마 제국의 화려한 그 문명이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며 언제 행할 수 있겠어요? 이미 역사 속에 있었던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승리의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보장된 길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절망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핍박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시대만큼 그렇게 핍박받는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보다 더한 절망 속에 빠져있냐 이거죠. 왜 그때보다 더한 불행을 스스로 한탄하며 사냐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오직 겉사람은 후피할 수밖에 없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마음속에 감사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색이 뭐라 그럴까? 행색이 우리가 강아지를 잘 키우는 집 보면요,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개들은 어때요? 그 윤이나 스타일 윤이나 그 털이 바지락바지 잘 먹이고 사랑을 하도 줘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반질반질 오케이. 윤이 나는 삶이 되길 오케이. 바라요. 아멘. 윤이 나는 삶. 아멘. 그 윤이 나는 강아지들은 우리가 어때요? 그 강아지가 무서워도 만지고 싶어. 네. 이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네. 싶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거칠한 삶이 아니에요. 아멘. 거칠한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아멘. 찌푸린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반짝반짝.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이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보장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롱하게 여러분의 눈빛을 빛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머리를 잘 빗어서 반짝반짝 머리가 윤택하게 만드시오. 아멘. 옷깃도 참 단정하게 여미고 깨끗하게 털어 깨끗하게 입고 할렐루야. 아멘. 그죠? 네. 말로도 항상 기쁜 말 할렐루야. 아멘. 예? 축복하는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계속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오늘 성경은 겉사람에 좌우될 수 없다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도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권사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선을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우리 과정 속에 너무 짜증나. 이게 뭐 말을 들어먹는 건지 이게 그냥 너무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이게 꼴밤한테 때려주고 싶을 만큼 아유 저는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었냐. 그러면 안 돼. 그럼 끝까지 낙심하지.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가 이렇게 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그 참음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할 때 참음으로 길이 선을 행하는 일을 열매가 열릴 때까지 끝까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는 7전8기에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나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몸부림 안 치잖아요. 몸부림 왜 안 치죠? 몸부림을 왜 안 칠까요? 좀 실성한 사람 취급받나? 그렇다고 몸부림을 치라고 몸부림 치라는 얘기가 내 삶에 정말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모색하느냐야. 우리 쉽게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1000번째를 쌓겠습니다. 1000번째가 안 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실천을 해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발목을 잡혀버려요. 현실의 발목을 잡혀버려요. 현실의 발목을 잡힌다는 건 뭡니까? 절망의 발목을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우리 최대 영광은 한 번 실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이런 소리 했어요.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최대 영광은 뭡니까? 실패했을 때 그때마다 일어나는 게 우리 최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실패요. 덤빌래면 덤벼. 고난이요 오라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한번 맞상대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을 보이는 어떤 한 경점을 지나갈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잠깐 왔다 쓰러져 버리는 아침 안개일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그 결국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금생보다 더 많이 예비되어 있는 내생을 위해서 우리가 금생에 노력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 생전 내생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내생을 준비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더 많은 부분을 헌신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투자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도전하십시오. 더 많은 열정을 거기에 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지 몰라요. 인생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빙산의 일각처럼 인생의 한 경점을 지나는 이 순간의 모든 것을 걸 것이 아니라 내생에 준비된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열정과 헌신을 보여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경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다시 한번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다.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다. 보이지 않고 숨겨진 많은 것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소망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 혼자만 믿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표징으로 우리가 소망의 인간이냐 절망의 인간이냐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소망을 갖는 인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본다는 말을 스코페인이라고 해요. 스코페인. 이 스코페인이라는 말이 바로 돌아와 본다라고 표현돼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한다와 주목한다는 두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주목한다는 건 뭡니까? 바라보는 거죠.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거를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성도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그 성도의 의미는 뭐냐? 그가 참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와 뜻이 연결되어 있는 참된 것을 소망한다. 참된 것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참된 것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실존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허구가 아니에요. 소망은 희망과 다릅니다. 희망은 뭐예요? 우리를 희망에 닿게끔 끌어들이는 어떤 동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우리가 주목하는 이 소망은요 반드시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하게 내 손에 쥐어진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막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거야. 이렇게 권장하는 정도의 그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 손에 쥐어주는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될 금생과 내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이미 예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내세로 금생과 내생으로 연결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생에서 누릴 지금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내생에서 내가 포용할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실체. 할렐루야. 실체예요. 그 실체가 행복일 수도 있고요. 영생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무엇인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그 무엇인가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것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짐승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소망으로 연결되어서 내생에서 우리 앞에 이루어질 확실한 우리의 소유로 허락되어질 그 무엇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희망이 아닙니다. 그냥 희망처럼 있다가 쓱 사라져버려서 물거품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 이해는 안 됐더라도 이게 소망이 그런 것이구나. 이제 나는 소망을 붙들고 살 거야.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막 스멀스멀 막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생의 삶 속에 환난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차이가 있고 무게 차이가 있고 길이의 차이가 있겠지만 절망과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울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 같지 않게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리 그들에게 주어진 절망과 고통, 슬픔과 울분이 극복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소망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은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것 같지만 정말 강한 자고요.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소망의 비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세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소망 있는 자처럼 살아셔야 돼요. 그 소망을 여러분 삶에서 보이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돼요. 뭐로 증거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뭐 내 여기 이렇게 줄 수도 이렇게 해서 뭐 보여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애매한 그런 마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말씀 듣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는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제일 먼저 나에게 소망이 있고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어때요? 항상 감사. Thank you very much.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감사. 감사와. 누가 나를 한 대 주워가도 감사합니다. 감사. 말도 안 돼.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쳐도 감사. 감사. 아, 어떤 조건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에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앞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 미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만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는 믿음으로 앞을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 자존심이 있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이 애착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귀한 손자가 있고 내가 이룩한 업적이 있습니까? 나의 권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바깥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려서 내 삶의 가장 상좌에 앉혀주시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현대인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반대로 세상을 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경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걷어차버린 하나님의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권면하면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이다. 영혼의 닻이 뭐예요?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닻이 왜 필요하죠? 정박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게. 배가 물에 떠 있다가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구에 떠내려가. 정착할 수가 없어요. 파도에 계속 떠내려만 갑니까?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밀물 썰물이 심한 서해 바다에서는요, 이 닻을 잘못 놓으면 배가 뒤집어져. 물이 샥 빠지면서 배를 끌고 넘어. 제가 서해 바다에서 고기잡이 해봐서 닻을 잘 놔야 돼. 닻은 뭐예요? 그 배를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든든히 고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수단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인생 그 풍파처럼 고해 바다를 헤매는 이력 편주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뭐야 그게?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시온의 대로를 향해 우리가 흘러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의 배를 조정하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항구에 드디어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정치적으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참으로 유사일에 참 볼라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뭐 선택을 잘못했든지 정치를 잘못했든지 어쨌든 간에 참 볼라없는 민주주의의 열등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환난, 이 혼란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믿죠? 우리는 세상을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를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요동치지 않고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따라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디모데전서 17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 소망은 바로 성도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하고 성취할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을 주님이 주셨던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취사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각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겁니다. 이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 폴 틸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죽음의 불안이 있다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폴 틸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그것은 큰 불안일 수 있습니다만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아니에요.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가 건너가는 다리가 됩니다. 다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내세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우리를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우리를 가게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도 초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성도의 삶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믿었죠? 뭐 했습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땅 위에서 뭘 지었죠?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소망으로 지은 겁니다. 소망이 바로 그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소망이 증거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께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노아처럼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노아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영혼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업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 소망으로 꿈꾸던 것을 지어내가십시오. 이루어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시편 42편 43편 기자가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소망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영원의 집을 짓게 되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5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뭐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천국의 집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거처하는 겉사람의 거처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집을 지금 짓고 그걸 성취하게 노력하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권불 10년 그림, 세상 명예권세도 10년은 못 가죠. 화무 11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꽃이 피었다가 10일이 지나면 다 젖버리죠. 100일홍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100일홍은 100일 가. 근데 100일 가면 뭐합니까? 100일이면 다 져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무상을 건너 영원한 천국의 집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의의 길, 생명길로 인도하는 등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이야기하는 산 소망의 성도로서의 삶을 또 이야기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산 소망을 이야기하죠. 산 소망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망과 더불어 산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말이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 맞나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빌립보서 2장 17절 두 가지 예화를 지금 뽑아봤는데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둘 중에 하나에 산소망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된 읽어드릴게요. 자, 산소망이라는 게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주어집니다. 소망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 지금까지 얘기한 소망과 더불어 산소망이라는 걸 또 각성하게 만드십니다. 산소망. 이 산소망을 우리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의 성경 지식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셨습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 아까 제가 계속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부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리블리 호프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유기물처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막연하게 희망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뭔가 감춰져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것, 각성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뭐예요? 살아있는 리브리 호프.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만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장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내 의지대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생명력, 나의 실존, 나의 바이탈리티 안에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리브리 호프, 살아있는 호프. 이 리브리 호프를 영어 성경에는 to live로 표현했어요. 생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어때요? 성도의 삶이 저 사람 소망 있는 삶이구나. 생기가 넘치는 삶. 이 생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죠. 생명의 기운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육신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항상 활기차. 우리 신권사님처럼 막 힘이 펄펄 나는 이런 생기들 생기. 어떤 분은 신앙으로 펄펄 힘이 나. 신앙으로 모든 걸 다 신앙과 결부시켜서 그걸 극복해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래요?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산소망에서 나와. 만약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산소망,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산소망이 만일 그 본질 자체가 무겁고 지루한 것이었다면 끝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못 달려가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무겁고 지루하고 힘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산소망에 있었던 거예요. 이 생명력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망의 권세도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제와 마친 내가 벌써 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길이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뭐가 예비돼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라.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길이에요. 나는 비록 여기서 후패하고 나는 비록 로마 권력의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핍박을 받아 참수되고 피 흘려 죽을지언정 그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으로 나타나리라. 여기까지 이끈이 바로 뭐라고요? lively hope, to life. 뭐예요? 생기 있는 소망.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생기 있는 소망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래성 같고 소풍놀이 같은 이 불안한 인생 속에서 너무 힘겹게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며 살지 마시고 이제는 소망 있는 자처럼 산 소망에 이끌려서 비록 내 삶이 지루하고 역경이 많고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시고 좋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분인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산병 시인, 그저께인가 우리 저번 주인가 차 안에서 이제 또 우리 홍순덕 집사님하고 사모하고 같이 쭉 오면서 이 천산병 시인 얘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우연히 나온 얘기인데 오늘 예화에 올라가네요. 이 하나님 감동이신 줄 믿습니다. 천산병 시인은 어떻게 살았죠?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좀 괴짜예요, 괴짜. 그래서 시단에서도 크게 크게 이름이 날리거나 그러지도 못했고, 자기가 인세를 받아 생활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나 문학가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시작 활동을 했었고 죽어서야 빛을 보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 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었죠? 소풍 간다는 그 시잖아요. 그 시 제목이 뭡니까? 난 어떻게 이 시를 발췌하면서 제목을 발췌하나 했어. 내가 모르면 꼭 같이 모르더라고요. 성도는. 소풍이라진가? 소풍.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촛불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행복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풍부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은 절망하고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순례자요 소풍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실했습니다. 그 사람은 금생의 삶보다 내생에 돌아가 누릴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소풍이라는 시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마지막 시처럼 유작시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시가 발표되고 20년을 더 사십니다. 그렇지만 그 20년을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생활이 풍요롭지가 않았죠.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천원만 그래가지고 이 시인의 별명이 천원 시인이에요. 그 천원 얻어가지고 뭐 했죠? 막걸리 한 잔 사는. 그 사람은 남한테 자기 명예나 자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재밌게 소풍 왔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하늘의 그 품에 안길 거야. 이 작고 소박하지만 참으로 진실한 그 믿음의 에센스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도 바로 이렇게 소망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삶으로 어떤 세상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고통과 시련을 끝내고 기쁨과 소망, 감사와 영광으로
금생과 내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잠깐이라 아까 그 시가 귀천이네. 귀천. 지금 생각나. 귀천. 438장 찬양. 내 어머니 은총이 보 중한 채찍 받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으로 잔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성도로 삼으시고 의롭다 여김 받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또 세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까지 허락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지키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케 하신 그 놀라우신 영광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주의 성도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세상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겨울 추위가 매섭고 이제 오늘이 피크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봄을 맞이하고 준비하시는 대로 이제 여러분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새 봄과 더불어 믿음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나 세상 어려움을 이기고 승승장구하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시오.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이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각성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그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